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웠어요. 우리 강원사님도 그렇고 계장로님네도 그렇고 유집사님네도 그렇고 내리아 에리자매도 그렇고 한꺼번에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썰렁한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제 몽골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간 교회는 이제 한 이 정도, 우리 절반 정도 되는 숫자가 모인 한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교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총 여학생 4명이 앞에 나와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14살이래요. 14살인데 그 14살 되는 여자애들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마이크를 잡고 찬양 인도를, 예배 인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드럼 치는 것도 유튜브 보고 배우고, 기타 치는 것도 유튜브 보고 배우고, 찬양도 유튜브 보고 배우고, 그리고 14살짜리 여자애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아이들이다. 우리 14살이면 우리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여자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나중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이제 작은 북 2개를 앞에 놓고 2아이가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우리 북치고 이제 우리식이죠. 북치고 이제 그 춤추면서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대요. 유튜브 보고 몇 달 동안을 애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저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청년들을 기대해 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든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반가운 분들과 말이 통하는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26일 날 출국해서 몽골 사역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병성 원사님 잠깐 나오셔서 먼저 우리 같이 선교 사역 동행했는데 한 5분 정도 간증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기자는 사람. 할렐루야. 네. 먼저 몽골을 마음에 품고 몽골 예담 10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외국 여행은, 동남아 여행은 뭐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다녀왔는데 선교지를 방문한다는 건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처음부터 막 시작되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4시간이 지연이 돼갖고 막 너무 힘들었고요. 시작부터 힘들었고,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과 부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갈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고, 특히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주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예담 동산 도우미들 17명과 몽골 현지인들 한 60여 명의 도우미들과 그리고 주바라기들 47명 도합해서 한 120명이 수련장에 모여서 3박 4일에 몽골 예담 10기를 아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되게 속 터지게 느려 터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맡은 구석구석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하는, 그 기쁨으로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만 최고인 줄 아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담을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저는 어떤 파트에 소속되는지 사실 몰랐는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께서 찬양팀이래요. 근데 반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평생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피아노 쳐보기 처음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예담 10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주자가 한 명도 양성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인식도 안 돼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칠 만한 교사들도 부족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기 우리 지혜님과 우리 정숙님과 팀을 만들어서 몽골에 가서 반주자 세미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아마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각 교회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음악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그 3박 4일 동안 제가 한 친구가 기타를 여자인데 치길래 제가 잠깐 해서 코드를 가르치고 반주법을 쉬운 걸 이렇게 가르치니까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59년 돼지띠인데 그 당시에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가서 띵동띵동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조금만 터치를 해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반질라 끝이 전도사님 교회를 갔는데요. 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린 28살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자기가 주일학교를 했던 경험도 없고 그런데 그 정말 그 울란바토르 그 도시에서도 가장 떨어진 아주 달동네 그야말로 최고 가난한 그 판자 동네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또 간식을 주면서 이렇게 학교를 섬기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 교회고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곳에는 정말 우리들이 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 그 구체적인 그 교육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을 그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들이 몽골의 미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확장하는데 큰 일을 할 그런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눈동자를 볼 때 정말 그냥 해맑고 순수하고 막 그 어린 아이들인데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너무 비교가 됐어요. 또 우리나라 엄마들하고 너무 비교가 됐어요. 교육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막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또 많이 됐고 또 더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방문한 교회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곳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현지 목사님 부부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한국에 와서 그 프라이드 치킨하고 그 있죠 치킨 피자 한국식 치킨 피자 그다음에 김밥 이거 세 가지 식당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 굉장히 손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의 한 30명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숫자 되는 건데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은 은혜가 됐는데 뭐냐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그 뭔가 틀에 박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은혜가 있고 찬양을 막 부르면 그냥 드럼하고 기타밖에 없어요. 키보드가 있어서 제가 반주를 하려고 했더니 이 옥타브 아래 2옥타브 아래는 아예 안 나와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춰서 막 찬양을 부르고 찬양 부를 때 다 일어나서 부르고 그리고 한 청년이 나와서 율동 있는 노래를 나오면 막 율동을 해요. 그러면 또 꼬마들이 막 따라 나와서 율동을 같이 하고 또 율동 안 하는 노래 있으면 또 들어가서 앉고 자유스럽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뭔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2시간 동안을
정말 꼼짝도 안 하고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아 저런 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겨서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막 줄이를 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본받을 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회 하면 몇 박 며칠 해도 막 하고 막 2시간, 3시간 부흥사가 설교를 해도 진짜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야박하고 인색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많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방문을 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에 남고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델링하우스 교회 말고 또 어디죠? 네, 델링하우스 말고 그 선교사님이 한팅투야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많은 몽골의 현지인들을 통해서 교육센터를 하시면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선교 여기서 간 17명 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몇 계셨어요. 4분은 이제 일정에 맞춰서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머지 13분과 그다음에 거기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들과 같이 버스 한 대로 여러분들 15시간을 버스 타본 적이 있습니까? 육지를 그것도 배도 아니고 15시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카톡으로 기도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 또 아름다운 곳에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도 나누고 잠시지만 그 게르 안에서 머물면서 거기 전도사님과 여자 목사님들이 저 게르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돌팔이를 좀 할 줄 알아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어디가 간이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제가 좀 배웠거든요. 줄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친교도 나누고 제가 이제 율동 찬양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냥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그런 그 전도사님들의 열정, 목사님들의 열정이 느껴져서 정말 우리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가서 정말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5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1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꿈을 이번에 몽골리아 예담을 통해서 꿈을 심 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한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그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지만 몽골에 가서 나의 지경을 넘겨서 거기에 필요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한 사람이 같이 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키는 작은데 그래도 큰 역할을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청년들 여름성경학교 거기 단기성교 갔을 때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 여름성경에 참석했던 아이들 가운데 큰 아이들 있잖아요. 10살짜리 여자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들이 지금 14살 돼가지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애들 반사 교사 역할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그 친구들이 이제 묵는 숙소까지 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데링다우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편지하고 요만한 선물을 갖다 준 게 있어요. 참 그때 가서 청년들이 애썼던 열매가 그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 예담소에 들어왔어. 그 중에 하나 큰 아이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참석하면서 알아보고 반갑다고 이제 그러고 얘기하는 그런 속 청년들을 안부도 묻고 그러기도 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언젠가 이게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일들, 씨앗을 뿌리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었고 후원해 줘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동행해서 소중한 씨 뿌리는 일을 함께 감당하면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리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리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소중한 사역의 열매가 오늘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그 혜택을 입고 우리도 또다시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셋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흔히 그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셋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넌 크리스찬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첫 번째 육적인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 그런 그림을 한번 봤어요. 소를 한 아이가 끌고 가는 그림인데요. 끌고 가는 그림인데 여러분 소가 힘이 셀까요? 아이가 힘이 셀까요? 당연히 소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소가 가는 대로 아이가 뒤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놨던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지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들렀어요. 그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있죠.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바울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세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는 다녀요.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구원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과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장로가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 권사가 권사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연결된 단어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서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이 나오거든요. 내 감정이 나오거든요. 내 느낌이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바울이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워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네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끝났어. 난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건 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그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다르게 말하면 능력 충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자비. 뭐 하나 빠졌나요? 인내. 그죠?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화평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자비하며 살게 되고요, 양성,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성품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여전히 불끈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깊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It's okay, 괜찮아,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어야 한단 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온유한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호들갑 떨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은사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병고침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예언의 능력을 더해주시고요, 그저 믿음의 능력을 더해주시고요,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가지들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들에겐 또 다른 은사들을 주신, 왜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거든요.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요,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요, 권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요, 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요. 각기 은사가,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몽골에 가 있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영욱 권사님 병원에서 진료받고 검사받는 일도 있었고, 우리 태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성훈이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또 치료받는 수술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을까? 우리 지권사님이, 또 우리 주권사님이, 우리 윤권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참 감사했어요. 웃는 얼굴들을 보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그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어도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지곤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딸들이 운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까짓거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 감사하는 것은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사기치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그것이 오실 때까지 참아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 알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때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돼서 거짓말시키고 약속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 사기라고 말해요. 거짓말 치는 게 사기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악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으니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난 아직까지도 내 친구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가 죽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약속 지킬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예수만 믿으면 대단하겠다 싶은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참 대단하겠다 싶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할 거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능력자가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먼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셔서, 아니야, 그게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내가 임대로, 전세로 빌려서 혹은 사골세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동안은 내가 그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벽을 터가지고 벽장을 내거나 벽을 터가지고 방을 넓히거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갔을 때는 어때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가면 집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부엌도 바꿀 수 있고요, 벽을 터가지고 거실을 더 넓게 만들 수도 있고요, 베란다를 마루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건 집 주인이니까, 내가 사고 들어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이 차이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없는 겁니다.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분이 내 삶의 구조를 바꿔주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주셔요.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럴 때부터 내가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겨드리세요.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충만케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삶의 습관과 태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바꿔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 내가 살고자 하는 내 꿈, 내 삶의 태도 주님 바꾸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